독일에 가면 많은 거리마다 구리로 만들어진 작은 명판이 바닥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치 독일 시절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희생된 수많은 유대인들을 기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 명판은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이나 일터 앞에 붙여놓는데 거기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923년 태어난 폴라 쉬퍼, 여기 살았다. 1943년 아우슈비츠로 끌려갔다. 그런데 이 명판은 그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고 인상 깊습니다. 이 명판은 독일어로 슈톨퍼슈타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 이는 이름 그대로 걸어가다가 걸려 넘어질 수 있어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름을 붙인 보다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과거 나치 독일이 저지른 일들이 마음의 걸림돌이 되더라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이 저지른 일들은 끔찍했습니다.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그들에게 잔혹한 생체 실험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독일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러한 일들은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걸림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에 걸림돌이 되고 불편해도 잊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불편해 보이는 일이 오히려 그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곧 그때의 일을 잊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독일인들에게 있어서 이 명판 슈톨퍼슈타인은 그 이름처럼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소중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독일 사람들의 이 명판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지금 말씀드린 이 명판과 꼭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절망과 죽음, 또한 수치와 모욕의 상징이어서 우리 모두에게 불편하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해 보이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나온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도 바로 예수께서 못 박히신 이 수치스러워 보이는 십자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에서 볼 때는 불편하고 수치스러운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걸림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실을 전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말씀 23절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십자가에 대해서 거리껴하고 불편해하던 분위기에 대해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십자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아무런 불편함 없이 십자가를 대합니다. 십자가로 아름다운 장식까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스러움의 상징이자 절망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은 23절에 나오는 거리낀다라는 말이 이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거리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칸달론이라는 말입니다. 이 스칸달론이라는 말이 영어로 바뀌면 스캔들이 됩니다. 스캔들이라는 말에는 걸려 넘어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캔들의 이러한 뜻은 스캔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에게 스캔들이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은 아무리 잘 나가고 있었어도
주저앉고 말게 됩니다. 곧 스캔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곧 스캔들이 된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리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곧 구원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자는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인간을 건져내는 위대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곧 22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표적을 행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표적은 다른 말로 기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그들의 과거 역사에서 나타난 수많은 영웅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모세처럼, 또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처럼 큰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는 모세나 다윗같이 기적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심기를 매우 심각하게 거스르는 거리끼는 말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의 이러한 선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율법에서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인이 사형 선고를 받아 달리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배경을 잘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이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들이었고,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는 시선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계속됩니다. 죄의 대가로 저주받아 죽은 죄인이, 또한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는 자가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경제적인 능력의 표적, 또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많은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권력의 표적 등이 오늘날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구원의 표적이고 그리스도의 표적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또한 각자의 삶에도 평안이 찾아온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아예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려면 돈도 있어야 하고, 또한 이 세상을 바꾸려면 권력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보다 안정을 누리고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러한 것으로 이 세상이 달라지거나 우리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잠정적으로만 좋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 중에 스텔라 장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른 재밌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사는 좀 이따 보여주세요. 제목 그대로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고달픈 현실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 중에 인간의 삶을 정확하게 통찰하는 한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여주시죠. 스쳐가지만 잊을 수 없는 이 맛, 메마른 내 통장에 단비 같은 너, 언제쯤에야 자유로울 수 있나, 무한한 이 속박으로부터.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불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 가사는 우리 인간의 삶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표현된 우리 삶의 물질이나 능력들은 우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이 맛을 제공합니다. 메마른 인생에 단비처럼 다가온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빠져나가는 월급처럼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설령 그러한 월급이나 능력이 남들보다 좀 더 오래 머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간의 삶이 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급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불안과 아쉬움이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월급과 세상의 능력에 기대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삶을 더 불완전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그 사실을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언제쯤에야 자유로울 수 있나, 이 무한한 속박으로부터. 유대인들이 구했던 표적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이 다시 이 세상에 와도 세상이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재물과 권력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또한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간의 현실에 대해 정확히 꿰뚫어 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표적으로 인간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이 죄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1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받았던 권능과 같은 말입니다. 이 두나미스가 영어로 바뀌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뜻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받은 권능이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이유는 그 힘이 예상치 못할 만큼 크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변화했던 모습이 이를 잘 알려줍니다. 방금 전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변화되어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는 권능이었습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의 십자가에도 바로 이러한 권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불러주시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고, 이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다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의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가 해방시키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기독교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윤리나 도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끊을 수 없는 자기 집중과 자기 연민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자기를 절대화시키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자기를 제어하는 훈련을 잘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나보다 이웃을 더 배려하고 또한 욕심을 줄이면서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죄의 경향성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은 잠시 멈추어 있을 뿐이지 기회가 오기만 하면 아주 간단하게 죄가 우리를 갖고 논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깨끗해도 또한 고상해도 속으로는 나만을 의롭게 여기려는 죄의 본성은 여전히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겉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고상하게 살수록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과 위선에 쉽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이와 같은 자기 사랑, 자기 절대화는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죄란 죽어야 끝장난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일이, 곧 우리들이 죽는 일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대신 치르신 일이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비록 죄인이지만 법적으로는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의 십자가가 아무리 수치스럽게 보여도 그것이 절대로 수치스럽지 않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십자가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이 십자가는 결국 부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이 십자가에서 극복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는 결코 부끄럽거나 불편한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 공허하고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춰준 일이었으며 또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서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랑하고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틴 행헬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십자가 처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예수님이 살던 로마 시대에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욱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최고로 잔인하고 최고로 혐오스러운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사람을 죽일 때 간단하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게 한 채 몇 날 며칠 동안 거기에 달려있게 하면서 서서히 죽게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기 전후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이 자행됐습니다. 또 죽은 후에는 바로 매장되지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십자가에 달아 놓으면서 짐승들에게 먹잇감이 되게 하곤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물고문과 전기고문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즉 십자가는 가장 잔혹하고도 가장 혐오스러운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초대교회가 살아가던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십자가를 자기들의 자랑과 상징으로 삼고 또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누가 보나 이상한 일이고 미친 사람으로 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잔인한 물고문 도구나 전기고문 도구를 또는 교수형을 내린 교수대를 교회의 심볼로 삼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마다 전기고문 의자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교수대를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려는 시도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가현설이라는 이단이었습니다. 가현설을 주장한 이들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 대신에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아예 예수님께는 육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다 환상에 불과하다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걸리적거리게 하는 소위 혐오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러한 가연설을 강력히 배격했고 다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수치스럽게 느껴져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간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렇게 가현설과 싸우는 데 앞장선 초대교회 교부 중에 크리스소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경배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경배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만일 그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라도 하듯이 당신을 비웃는다면 오히려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늘의 계시 없이는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리온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으로 다가오시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여러분들에게는 불편하고 걸리적거리는 것으로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느끼며 받고 계십니까? 아무리 걸리적거리게 느껴질지라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며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에게 죽음이 다스리지 못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사순절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예수의 십자가를 온전히 깨닫게 해주고
십자가에 숨겨진 놀라운 능력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재물과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절대로 남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까운 것을 나누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올 때 오는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이러한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에 동참하며 살아가시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